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창립 51주년을 맞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쑥스러우실 테니까 우리 오랜만에 정말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또 오랫동안에 성전을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 또 멀리 계셔서 마음껏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 예배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민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진 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정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금 수도꼭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책을 언급하시길래 제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바이킹이 도적질을 하다가 아주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가 훔쳐온 물건이 뭐였냐면 바로 황금빛 수도꼭지였습니다. 아내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조금씩 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걸 훔쳐올 때는 분명히 틀기만 하면 물이 콜콜콜 나왔는데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내 앞에서 엄청나게 민망했던 그런 일을 예화로 이렇게 들어서 썼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왔을까요? 수도관에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황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는 반드시 물이 나오는 관에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 책에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한 예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쿨버드와 핫버드, 새의 이야기였습니다. 쿨버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서 봄이 와도 북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저 안락한 생활에 정착해버린 야생 오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쿨버드입니다. 이 쿨버드들은 야생의 어떤 본질과 자기 존재 목적, 열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핫버드는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먹이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날개를 펴서 결국 원래 가야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야생 오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야성을 잃지 않고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난관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핫버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황금 수도꼭지만을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 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쿨버드처럼 전통만을 앞세워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린 채 교회가 안주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미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토록 세상의 냉대를 받고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왜 우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난데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말해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그 여인에게 주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의도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가만히 들어보고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중단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는 갑자기 땅에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 뭔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전통은 지키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여기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이나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7화, 이 메시지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약재의 재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켰는지 그 약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1조를 했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11조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수입의 11조도 제대로 사실은 못하는 교우들도 계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재로마저도 뭔가를 모든 걸 가졌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서도 11조를 여러분 떼어서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약재료들에 관련돼서도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 어떻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렸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고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행하거나 어느 것 하나를 기억해서는 안 되고 둘 다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균형을 이루는 사역을 얼마나 정말 소름 돋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놓고서 지키지 않으시거나 말씀만 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일 먼저는 몸소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유명한 사역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균형적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딱 요 한 절로 거의 압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아주 균일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쓰여진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쓰여졌던 것은 마태복음 4장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던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이거 순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사역이요, 이 세 사역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장의 이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그 유명한 산상순으로 시작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3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산상보훈이 시작되는데,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언만 해두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선언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이 나와요. 7장이 끝나는데요, 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가지 사역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에서만 와도 마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균형 있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창립 51주년을 맞는 우리 목민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기에 이 말씀을 비전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3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그냥 모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예배당에 여러분 모였지 않습니까? 이 모이는 것은 그냥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곳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모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의 뜻은 전파한다는 것은 논리나 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파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될 때에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전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읽어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파하다. 바로 헬라어는 케루소라고 되어 있는데 케루소라는 뜻이 바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명령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역의 백성들에게 알리려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여러분 곳곳 마을 곳곳에 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 다 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뭐 다 알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요. 이 전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계시면서 제자들 불렀으니까 야, 너희들 이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 여러분, 그러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직접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을과 마을로 직접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수고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올해 교우들이 한 70여 명 되십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하죠.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 하니까 여러분 정말 눈이 동그랗게 보여져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그리고 뭐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또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셨거나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시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오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관심을 가졌고 때로는 찾아가셨고 심지어는 거리에서 떼약볕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복음을 들어서 교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너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냥 끝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모이면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전에 오면서 그분들도 또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점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야 될 일이에요. 언제든지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우는 교회.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요. 교회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교회는 영적인 기초가 허약해지고 교인들의 영적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 행적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다가 좀 이렇게 바쁘시면 안 하고 시간 되면 가르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고문을 하나 내신 다음에 자, 몇 월 며칠 어떤 장소에 모여라. 내가 그때 말씀을 전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친히 찾아다니면서 회당과 마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하거나 또는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다니면서 애쓰셨는데 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귓가를 들리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셔도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영적인 귀를 닫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 점점점 빈약해지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로 주일 예배 한 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어떤 일이 됐든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아직도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몸이 아프면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제가 감기만 들어도요, 입맛이 없어요. 제가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한참 아프다가요, 건강이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매일 먹어야 사니까요. 여러분, 반대로요, 일주일에 나는 말씀 한 번만 들어도 괜찮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금식해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가면 배가 고파가지고요, 금식하는 거 어려우실걸요? 여러분, 육체적인 우리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채워달라고. 여러분, 영적인 신호도 하나님이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그렇게 잘 버티세요?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의 영적 체질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입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못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정말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인원 제한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불가피하게 유튜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주일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예배 시간 기다렸다가 정말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다 예쁘게 감고 또 교회 오는 것처럼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세수는 무슨 세수예요? 목사님이 뭐 본인 것도 아니고 머리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 폭탄을 맞았고요. 잠옷 그대로 입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지 도대체 무슨 드라마 보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유튜브 예배 좀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또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데 막 2년, 3년째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예배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셨더니 교회로 오니까 교회가 너무 낯설더래요. 이게 남의 교회 같더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 그만두시고요, 정말 성전에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있는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교육과정을, 양육과정을 많이 제공해 드렸거든요. 최근에도 종강을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MBA, 목민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주중에 주중반도 열었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 위해서 저녁반도 열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강좌도 열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참여하는 분들은 소수예요. 제가 우리 남선교회 분들을 위해서, 여기 남성분들, 우리 결혼한 남성분들 다 포함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조찬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든요. 뭐 화요 구역회도 있고 직장인 구역회도 있고요. 배우려고 하면, 내가 참여하려고 하면 모든 과정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우는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우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5월 6일 날 한마당을 여러분 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제가 이제 목표를 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확진자가 자꾸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졌어요. 어느 목표를 가졌냐? 처음에는 우리 5월 5일 우리 전교인 모이시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몸을 내가 보여드리는 것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여러분 한 거예요. 먹고 싶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도 안 먹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절제하니까 목표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와, 여러분, 점점 막 몸에 열기가 생기면서, 아, 그래,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했거든요.
5월 6일 날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좀 제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 몸매를 보여드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몸이 막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목표가 너무 중요하구나. 사람이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이루려고 하는데 눈앞에는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롭게 제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우는 교회는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제가 뭔가를 목회 철학을 근사하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만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이거 슬로건 다 없앨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모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어가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배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딱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있고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 보내셨어요. 뒤루 대학교에 레너더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교회 일을 섬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룰 것입니다. 이 사명의 비전이 뚜렷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에서 조금 식어지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사역적 교회, 미니스트리 교회, 처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미니스트리 처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변질되면 세 번째, 현상 유지형 교회가 된대요. 현상 유지형 교회는 그야말로 현상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명, 비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막 쥐어짜서라도 이 현상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4번째 교회, 박물관 교회예요.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던가요? 옛날 거요. 옛날 거. 미라. 옛날 거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 된 교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미 박물관 교회예요. 왜요? 지금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그냥 굳어져 버린 화석과 같은 교회가 돼서요.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창립 51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는 은혜들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려고 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통이 가로막고 안주하고 옛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도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유럽 교회 교회들이 왜 십자가를 띠고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 변질되게 된 이유는 그 교회를 목표로 둔 것이 아니에요. 다 미셔널 처치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보다 전통이 앞서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은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역을 오늘도 우리 교회는 계승하고 있는가, 이어가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함께 우리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모이고, 그 모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3대 사역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